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결심을 굳히고 마지막 식사 시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나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볼 때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지금 나가는 이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 언뜻 어떤 내용인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32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그러면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가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몸을 다 찢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짐작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끝나는 건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자, 하나님이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주냐면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려요. 빌립보서 그래서 2장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께 주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성자에게 이 영광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31절 32절 말씀은 가룟 유다의 지금 이 배반,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부와 성자 간의 상호 간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호 간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이 삼위간에는 지금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삼위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상호 영광을 올려드려요. 상호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간에 완전한 사랑이 있다, 사랑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기 일쑤냐면, 네가 나를 섬겨, 내가 너보다 높아, 나만 영광을 받아야 돼, 나는 너에게 영광을 별로 줄 마음은 없어, 너만 나에게 영광을 올려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만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교제함이 없고 교통함이 없고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현대인들은 다 살아갑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제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고 내가 영광 받아야지.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 섬겨요. 그렇게. 그것을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 서로가 상호간의 섬김, 상호간의 영광을 올려드림, 그렇게 상호간의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4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성부와 성자 간의 그 상호 영광 돌림과 섬김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본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에게 서로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한 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부와 성자 간에 아름다운 춤의 향연이 있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영광 돌리는 사랑의 춤이 영원히 그 안에서 행복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바로 그 춤 가운데로 초대하여서 우리도 서로 간에 이 기쁨의 춤, 이 축제와도 같은 춤을 추도록 초청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움직임이 없이, 미동 없이, 왜냐하면 당신만 나를 섬겨야 돼, 나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있으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 미동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로 간에 서로 높여주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섬겨주는 움직임이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춤을 추는 관계,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우리를 끌고 오신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향연, 사랑의 그런 움직임, 춤, 그러한 축제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어떤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나 사이에도 이러한 서로 간의 영광을 올려드림이 있어요. 서로 간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춤을 춥니다. 그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의 의미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랑의 춤을 추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춤을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춤추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옛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3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해요. 사실 못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의 향연을 우리는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멈추시지 않았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너도 그러한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서로 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어진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중에 하나 베드로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한국 교회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로 신앙의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관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으로 우리 그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